그래서 이야기하기를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요즘 제가 우리 수요 예배 때 이 창세기의 말씀을 같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그때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에 가르치는 혼돈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무질서. 무질서였죠. 공허라는 말은요, 비어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조 이전의 세상은 무질서와 비어 있었던 세상이었습니다. 이 무질서한 세상, 그리고 비어 있었던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가십니다. 무질서한 세상 속에 질서의 세상으로 바꿔 놓으시고, 비어 있던 공간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 넣으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원천적인 능력이 어디에서 비롯됐냐는 거죠. 좀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면은, 무질서 속에서 세상 안에 질서를 세우시고 또 비어있는 세상을 생명으로 채우실 때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셨느냐, 어떻게 하셨죠?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창세기 1장 3절에서 보면은, 그 혼돈과 공허한 세상, 무질서와 비어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and God said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함, 무질서와 비어있는 세상을 질서를 세우시고 그 안에 채워 넣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질서 속에 질서를 세워나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비어있는 것 안에 생명으로 채우시는 역사의 능력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임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유스 그룹도 여기 있겠지만은, You must be reading every day your Bible. Even just short term sentence, just reading.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힘, 새로운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질서가 세워지고 또 채워지는 역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질서와 또 채워진 풍성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는 많은 혼돈과 공허함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요즘 지구상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뭡니까? 에볼라. 예, 에볼라 바이러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에볼라가 도대체 뭔가 좀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에볼라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는 출혈열, 피 흘리면서 열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증상의 대부분 독감 증세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열을 발생하게 되는데, 이 열 날 때쯤에 이미 몸 안에 장기들이 파열되어야 됩니다. 에볼라 바이러스가 자기 스스로는 묶여 있는 모습을 합니다. 그런데 몸 안에 콜라겐, 요즘 여성분들이 좋아지죠. 뭐 피부 노화 방지를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뭐 돼지 기름도 얼굴에 바른다면서요. 그러니까 얼굴 이쁘지기 위해서, 젊어지기 위해서 하여튼 별거 다 해요, 그죠? 그런데 이 에볼라가 사람 몸 안에 있는 콜라겐 조직 세포에 침투해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에볼라가 활동함으로 인해서 세포와 세포산에 껴있는 그 콜라겐을 파괴를 시킨다. 쉽게 얘기하면 세포가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장기라든지 기관이 다 녹아버려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내 장기가 녹아지고 내 기관이 다 녹아져 내리면 그 사람이 느끼는 통증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 고통 속에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미국에서 벌써 3명이 죽었죠. 그런데 우리가 더 공포스럽게 느끼는 이유는 이 3명 중에 2분이 의료진들이었어요. 에볼라에 감염된 사람과
그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접촉했는데 베트남계 간호사는요, 그 사람은 몸을 만지고 땀이 나니까 이렇게 닦았다는 거예요. 그게 몸에 침투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만큼 확산이 무서운 그런 질병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 공포와 두려움, 이 혼돈을 느끼는 이유는 이 두 명이 지금 어떤 사람과 접촉했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하고 접촉을 했기 때문에. 또 그 중에 한 사람은 또 어디 멀리까지 여행 갔다가 비행기를 타고 여행 갔다가 그 비행기 타고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하고 접촉을 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둘째 아이가 뉴욕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아빠, 공항에 가니까 옛날에는 사람들이 자기 몸을 더듬고 뭐 이렇게 진 검사를 하고 그러더니 요즘은 멀리 서가지고 손짓으로 한다는 거예요. 조이, right?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에볼라 바이러스 공포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는 사람들 손을 여행객들 몸을 안 만진다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혼동스럽게 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무너져가는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 공허와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개념 속에서 뭔가 잘못된 속에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개인적으로도 살아가면서 혼돈과 공허함을 너무나 많은 순간순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 혼돈과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요즘 저는 아주 피부로 이 혼돈과 공허함을 매우 진하게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없기 때문에 느껴지는 감정이 아니라 비어있기 때문에 느껴진 감정이 아니라 있었던 것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느껴지는 공허함이죠. 그 감정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요. 예전에 교회에 섬길 때 호레비가 되신 분, 또 혼자 되신 여자분, 성도들을 볼 때 아무런 감정과 느낌이 없었죠. 그저 뭐 말씀으로 이기면 되지. 근데 이 경험이 저한테 밀려오니까요, 내가 정말 선무당이었어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내 한 이야기에 대해서 상처를 받았을까. 요즘 아주 절감하고 있습니다. 혼자 돼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공허함, 우리의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도 이러한 공허함을 느끼면서 때때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시고 인간을 위해서 풍요로운 이 자연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공허함과 혼돈을 느낄 때 어떻게 살아갑니까? 무엇으로 극복해갑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러한 감정을 우리가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빨리 그 감정이 회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사이 속에서 때때로 인간이 경험하는 이 혼돈과 경험 속에서 누가 빨리 견디고 누가 빨리 회복하는가 말할 나위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임하는 그런 사람들이 빨리 치유받고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가능성이 더 많이 열려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이 세상 속에서 인간이 느끼는 혼돈과 공허함 속에서 계속해서 가라사대 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러한 질서와 채워짐의 풍성함을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단적인 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장 29절 31절 사이에서도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그 안에서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1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을 채우시고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30절 말씀해 보니까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준다. 그러니까 짐승한테요, 풀 외에 다른 것을 먹이는 것,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다른 생명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소에게, 돼지에게 이 좀 더 빨리 살찌게 하고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먹다 남은 고깃집거리 이것들 사료로 주니까 이 소와 돼지들이요 변종이 생기는 거예요. 무서운 질병들이 또 그 안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이 있는 모든 생물들에게 식물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이 살면서 이 식물 때문에 우리들이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먹을 것을 먹지 못해서 먹어야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인생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무엇으로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는 백성들은 자신들이 먹고 입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자신들 스스로 근심과 걱정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근데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먹을 거, 입을 거. 오늘도 제가 입을 옷을 또 캐주얼하게 입고 나오니까 우리 3번 아이가 아빠 겉옷이 좀 아니야. 어떻게 할까 하니까 나랑 매치하재요. 네. 그래서 오늘 제 컨셉은 3번과 제가 커플.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 하루 아침에 눈 뜨면서 어떻게 입을까? 그것 때문에 걱정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아침에 되면 때마다 요즘 제가 제일 큰 고민이 뭘 먹을까? 이게 메뉴가 결정이 되면 그냥 재료 따라서 그냥 만들면 되는데 이게 뭘 먹을까가 이게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방인이 되어가는 거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서 먹으면 되는데, 그죠? 있음으로 인해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양식들 입을 것이 없어서 고민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창세기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모든 창조의 만물들, 이 아름다운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셨습니까? 너의 식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31절에 보니까 이러한 모든 것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느끼신 감정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6장.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들을 지으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야기했는데 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very라고 하는 단어 하나가 더 첨가가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떤 분들은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아닌, 전체 문장을 통틀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6일째에 하나님의 완성이 이루어진 날이에요. 모든 천지 창조물들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니까 이게 얼마나 조화로운지, 얼마나 하모니컬한지 하나님이 마음이 스스로가 감동이 되십니다. 여러분 밥 지실 때 물을 적당히 잘해서 내 마음에 딱 맞는 밥이 됐을 때 그때 기분이 어떠세요? 밥 하나 잘 짓고도 밥 잘 됐다 감탄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딱 만드시니까 내가 이제까지 애쓰고 6일 동안 노력한 보람이 나타났구나. 누구 때문에? 인간 때문에.
인간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이 조화로운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그런 감정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사성어 네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고사성어가 생각날까요? 여러분 활용점정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남북조 시대에 유명한 화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냥 화가가 아니라 높은 관직에 있었던 그런 화가였다는 것이죠. 양나라의 장승료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림을 얼마나 실물처럼 그리는지 어느 절에 그 주지 스님이 우리 절에도 좀 그림을 좀 그려주세요. 그래서 4마리의 용을 그렸답니다. 근데 이 그림의 단점이 용에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이 너무나 힘차고 정말 용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려놨는데 올라보면서 용을 보니까 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린 장승료라는 사람을 찾아와서 이왕 그린 거 좀 눈도 좀 마저 채우십시오. 그랬더니 장승료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내가 만약에 저 눈에다가 저만 하나를 찍으면은 저 용이 살아나서 하늘에 승천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말을 믿겠어요? 믿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이 그래도 한번 찍어보세요. 그래서 결국은 장승료라는 사람이 그 담에다가 자기가 그려놓은 벽화에 용 한 마리를 선택해서 눈을 한 점을 딱 찍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번개가 치고 우레와 같은 그 풍우가 쏟아지면서 용 한 마리가 싹 승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중국에 있는 그 절에 가면은 지금 용이 몇 마리 남았어요? 3마리밖에 없다. 이게 고사성어가 돼서 화렴점정이란 말입니다. 창조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불안한 상태 속에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느끼신 감정은 인간 때문에 이 세상이 화렴점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주인공이다. 제가 1년에 꼭 2번씩 봄, 가을로 야외에 나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죠. 교회 식당에 있는 거 다 장비를 가지고 나와서 야외로 나오고 또 뭐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고 다 번거롭죠. 왜 이걸 하냐?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처음점정인 세상을 바라보고 나 때문에 인간이 아름다워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름답다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완전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완전해졌다고 하는 것을 느끼시면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다 털어버리시고 자연을 바라보시면서 이것이 나의 식물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시면서 마음껏 이 자연 속에서 숨도 쉬어보시고 운동도 해보시고 같이 하루를 즐기시는 이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이 세상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으시고 다시 이 동산 아래로 내려갈 때에 그 아름다운 세상을 경험한 여러분들의 삶, 이 순간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모든 것을 바라볼 때마다 very good 그런 삶이 되죠. 아멘. 미운 남편이 갑자기 멋있어 보이고 못생긴 부인 때문에 맨날 다른 여자 얼굴 쳐다보면서 지내던 남편이 오늘은 있어 beautiful 그런 감정 그런 느낌. 오늘 아침에 동산에 와보니까 미국 부부가 테니스를 같이 치고 있더라고요. 딸 둘 아이를 저쪽 구석에서 자기들끼리 놀고 문현진 집사님이 그걸 바라보면서 이게 전형적인 미국 가정 아닙니까? 이런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살면서 같이 누리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이 배를 끄고 하셨는데 그런 인간인데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이 모든 모습들을 다 잃어버리고 흉측하게 살면 어떡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연에 주신 마음 모든 사물을 바라볼 때마다 있어 그 very good 삶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